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감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우리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올해의 끝이에요. 교회력으로는. 교회력은 항상 대강절을 첫 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2월 첫 주가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몇 번 맞는다고요? 3번을 맞아요. 교회력으로, 양력으로, 음력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좀 많이 세우셔도 돼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계획 세우셨다가 안 되면 양력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또 양력으로 시작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음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냥 짧고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로마의 박해와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게 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2024년 동안 잘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끝내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론해준 변호사가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사형수들을 변론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키거나 또 25년, 20년 이렇게 감형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강연에서 이 변호사님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는 평생 무료 변론을 통해서 78명의 사형수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 변호사가 외국 사람이에요. 땡큐. 네, 두 글자, 두 단어. 땡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세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10년 전부터 말세라 그럴까요? 한 5년 전부터 말세인가요? 아니면 1년 전부터 말세인가요? 말세는 어느 정도가 말세예요? 성경은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 두 사건의 시간의 전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 혹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전부 말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동사보다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부사,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은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제한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한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바쁨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보단 슬픔에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고난의 눈이 가려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그저 내가 즐거운 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휴가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옆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특별히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슬픔이나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두려움과 슬픈 마음이 있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시간의 제약도 없이 공간의 제약도 없이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예요.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해야 됩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도 기도로 가꾸어 간다는 의미.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즉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것 딱 멈춰버리고 기도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또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감사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누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믿음이요? 상 주시는 믿음이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상임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강머리 앤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했죠. 빨강머리 앤. 원래 소설의 제목은 그린 게이블즈의 앤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것을 일본에서 그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붙인 제목이 빨강머리 앤이에요. 우리 옛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 또래 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 주일 교회 가야 하는 시간에 꼭 했던 그 만화, 그 빨강머리에 죽은 게 많은 그 아이가 나오는 그 만화가 그 만화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앤 이야기로만 잘 알고 있지만 소설은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시리즈물이에요. 세계적으로 히트친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에서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만화를 보고 소설가 백영옥 씨라는 분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어떤 말이냐면 11살 고아소녀 앤이 자기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말을 한 것을 이 소설가 백영옥 씨가 풀이를 한 거예요. 에세이처럼 쓴 거죠.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등치를 보거나 뭘로 보거나 11살 고아소녀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 소녀의 감성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앤이 한 집에 입양이 되기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앤은 그때까지 고아원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어 했고 그 고아원을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앤이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집에서 원하는 것은 남자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돼요. 얼마나 이 11살짜리 여자애가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그죠?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만 결심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도 있지요.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데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참 대단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의 가슴을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던 말.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데미안으로 유명한 소설가 헤르멘 헤세는 행복은 재능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두 주 전에 감사는 선택이다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저는 이 빨강머리 앤의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베풀어 주시는 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간 머리 N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감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을 올리는 행위가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편을 썼는데 시편이 총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감사라는 말이 114번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감사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들에게 감사함이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게 이들에게는 감사였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감사를 잊지 말으라고 3대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 역사, 광야의 여정을 보면 이들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홍해를 가르신 일에서부터 물을 주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일. 하지만 이들은 잠깐이라도 그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만을 바라면서 원망을 표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감사의 경향이 전혀 좀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감사와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염려할 게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된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도 이미 기쁨과 감사, 기도의 삶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께서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해 주실 때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견디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재미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했던 거 한다고 해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 직업적인 성취, 인간관계의 만족, 이런 것들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기쁨은 지속적이지 않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뉴스들이 넘쳐나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넘치고 많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 무엇을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귀한 중요한 바퀴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